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의인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 말씀. 제 성경은 신약성경 28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9쪽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시간에도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유초등부 어린아이들 그리고 수련회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너무 잘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 삶에 가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방학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세상 일에 즐겁고 세상 일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위하여 평생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그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시고 이제 수련회와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그 말씀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들을 그 삶으로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의 이유니 하나님 계속해서 간직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잘 섬기는 우리 아이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부가 수련회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제주도까지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제주도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에게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뜻들을 알려주셔서 하나님 이 아이들 정말 하나님이 나라에 없어서라는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시고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와 또 동일한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평생 정말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늘 신실하시고 한 번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늘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유초등부 어린 학생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부 수련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셔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년부가 남아있습니다. 청년부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되어주시며 아버지 그 삶을 통째로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의 수련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놀라운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주 오래전에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한 학생과 그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잘 안 믿으시던 분이었고 할머니는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아마도 가족에겐 성실하지 않은 그런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 하나에게는 해달라는 것을 무조건 다 해주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때가 1998년이었는데요. 꽤 오래된 때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 아버지는 노트북 정도는 그냥 쉽게 그 자리에서 사주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한 번은 그 아이가 교회에 왔을 때 한 학생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은 그때 당시에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저 애가 신은 저 신발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저한테 물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얼마인지 몰랐죠. 그 아이가 저거 30만 원이 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지금 굉장히 오래된 때였는데도 아마 그 집안이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중학교 때 호주로 건너갔습니다. 그 부모가 이제 애를 공부시키려고 유학을 보낸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쯤 돌아왔는데 학교에서 다른 학생을 이렇게 때렸나 봅니다. 그래서 퇴학을 당해가지고 이제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 할머니가 기도를 해달라고 그 아이를 데리고 저에게 왔습니다. 호주는 이 피지처럼 학년이 이 학제가 12학년제라서 중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8학년까지 있고 그리고 나머지가 다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학을 당하고 돌아왔는데 얘가 초졸인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나이인데. 그래서
한국에서 어떻게든 학교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게 애매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로 못 가고 중학교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꽤나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했죠. 그래서 그런지 이 아이가 얼굴에 좀 약간 분노가 차서 저를 보더니 분노가 차가지고 묻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서요. 아버지는 아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저에게 아주 당돌하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사실을 말해줘 버렸습니다. 세상에는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해줘서 자녀를 망친 부모가 참 많단다. 그 말이 사실입니다. 해달라는 거로 다 해주면 아이를 망친다는 것을 웬만한 정상적인 부모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슷한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다른 신과 또는 수호신 정도로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자판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지. 마치 자판기에다가 요즘은 1,000원 이렇게 옛날에 동전 넣었잖아요. 1,000원 돈을 넣으면 그 값어치가 있는 음료수가 쾅 하고 떨어지듯이 내가 교회 나와서 또는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종교들도 다 마찬가지죠.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마치 세상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도인들에게는 카스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회 계급이죠. 이것이 오랫동안 그들의 삶을 지배해 왔었습니다.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 있고 하층민들이 있는데 이 높은 계급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따로 믿는 신이 있습니다. 하층민들이 믿는 신하고 서로 많이 다릅니다. 이 높은 계급의 사람들은 자신의 부와 권세를 계속 누리게 해주는 그런 신을 믿고 또 그들에게 그만큼 투자합니다.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 나름대로 그 비참한 삶을 끝내고 이 생은 어쩔 수 없으니 다음 생에라도 좋은 신분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들의 자녀들이 먹을 것은 없어도 신들에게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하층민들이 믿는 신이나 이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신이나 사실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똑같은 신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신의 요구를 잘만 들어주면 만사가 형통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신에게 충성하고 믿는 것이죠. 사실은 신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사 형통이라는 그 자체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만사 형통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에게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복주의, 은사주의, 율법주의, 승리주의.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종류의 신앙들, 제가 말씀드린 이 기복주의, 은사주의, 율법주의, 승리주의는 다 같은 편입니다. 항상 이것은 같이 갑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신앙의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을 괴롭히던 율법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인데요. 그들 거짓 사도들, 그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공격했던 것,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 와서 이분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을 공격하는 내용도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왜 바울은 늘 고난을 당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왜 몸도 건강하지 못하냐? 바울은 가정도 없이 왜 떠돌아다니느냐? 바울은 말도 잘 못하는 데다가 늘 어디를 가나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데 왜 인생이 그렇게 고달프냐?
예수를 잘 믿는데, 내가 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힘든 일을 만나고 그렇게 예수님께 충성하는데 왜 예수님이 안 도와주시느냐? 어쩌면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이야기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힘든 일이 안 생기고 위험들이 막 저희를 피해 다니고 경제적으로도 돈을 막 복을 받아서 돈이 막 따라다니고 하는 일마다 잘 됩니까? 정말 만사가 형통하게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정말 만사가 형통한가요? 오늘 말씀 8절의 말씀, 오늘 고린도후서 8절 말씀, 4장 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말씀에 아멘합니다. 결국 왜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냐면요, 결국 쌓이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버림받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자세히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그가 말로만 그냥 다른 어떤 사람들처럼 책 보고 배워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는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겪어보니까 그렇다라고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우겨쌈을 당해봤다. 나는 답답한 일을 경험해봤다. 나는 박해를 받았었다. 나는 거꾸러뜨림을 당해봤었다 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말 이 율법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말이 정말 맞습니까? 그래, 바울도 맞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박해받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건강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 얘기를 다 맞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거꾸러뜨림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 찾아옵니다. 예수 잘 믿으시는 장로님, 목사님들도 나이 드시면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살찌면 혈압 올라가고 암 걸리면 수술도 해야 됩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른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좋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과 고난도 똑같이 받고 어려운 일도 똑같이 당한다면 예수를 믿어서 좋은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망하지 않는다입니다. 할렐루야.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답답한 일은 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받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문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려지는 일은 없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처럼 거꾸로뜨림을 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의 삶입니다. 지난주 영어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에게 선포합니다. 이 불쌍한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다가 그 다음날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71명의 이 유대인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이제 재판장이죠. 가운데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신문을 합니다.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무너뜨리려고 감옥에 가두거나 벌을 주거나 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그림이 떠올랐냐면, 지금 71명의 유력한 사람들, 이 세상에 권세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둘러싸임, 우겨싸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불과 한 달여 전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고요, 그 71명의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독수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쏘아보며 죽이라고 명령하고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일이 오래전 일이 아니라 바로 불과 한 달여 전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목적으로 죽이기 위하여, 그들을 해하기 위하여 그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잘 알고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그때 당시에도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배움이 없는, 공부를 하지 않은 그냥 범인,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했다가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평범한 사람이죠. 베드로는 3번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게 불과 막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한 달여 전의 일이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요한이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 붙잡히실 때 벌거벗고 도망갔습니다. 어쩌면 평범한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통하여 새로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모두 바꿔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제자들을 향하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분명히 이리들 속에 둘러싸여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알고 있는 거죠.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요한과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는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였지만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리고 이 한마디 말로 그들의 입을,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사자들의 입이 막힌 것처럼 그 성난 사람들의, 죽일 수도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입을 딱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위협하고 놔주는 것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들 우리도 다 같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피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리시는 것처럼 이 세상의 어려움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똑같이 그렇게 어려움들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결말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능력이 우리에겐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었었고요.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평범하지 못한 사람들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결말이 다릅니다. 할렐루야.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드는 살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울처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은 죄악이 충만한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질그릇 같아서 깨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믿음 없어서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어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살리는 영이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를 맛보고 바울처럼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께 자랑할 것 없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는 늘 실수하고 실패하며 아버지 죄밖에 모르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이 질그릇을 하나님 여기에 보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며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드로와 같이 요한과 같이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가 거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사라지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죽이는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어서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이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 안에 가득 있는 그 그릇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귀히 쓰임받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임받는 그릇도 있다 말씀하시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의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지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담긴, 하나님 손에 들린 그 아버지의 질그릇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같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야약함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거림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이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인생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이 모든 아이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 같은 인생들을, 우리 같은 인생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평범한 사람들을 비범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삶 가운데서 아버지 특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욕심까지 다 들어주는 그런 세상의 신들처럼 주님을 오해하고 그렇게 믿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온데 감사함으로 받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들도 주님은 충분히 더 좋은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세상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똑같은 문제들을 겪고 살아가오나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결과가 다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상황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고난들을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여 주시며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질그릇이오나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심을 믿사오니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살리는 영이신 성령으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 초등부, 청소년, 이제 그들에 이어서 청년들의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회원 수련회 가운데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들이, 우리 모든 당회원들이 청년처럼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주님 주시는 참된 쉼 있게 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목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